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일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활짝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1년을 마무리하고 매듭 짓는 11월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작하는 이제 많이 일상이 이제 회복이 거의 되었죠. 이 11월의 첫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합니다. 어떻게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가? 얼마 남지 않은 이 11월 한 달, 그리고 마지막 12월 한 달, 새롭게 2021년도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준비하면 늦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11월 첫째 주일, 오늘부터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그리고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들 속에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화해와 용서로 매듭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함으로 남은 11월과 12월을 하나님의 능력관의 가운데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매듭 짓는 이 11월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2021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야곱의 생애에 있었던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생각이 나고,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생각이 나고 우리와 친숙한 그런 인물은 아마도 야곱일 것입니다. 야곱은 악착 같은 사람, 그리고 복을 좋아하는 사람, 좀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회고해 볼 때 그의 인생 속에 참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험악한 사건들 가운데서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벳엘에서의 사건과 그리고 세겜에서의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벳엘에서의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형 에서를 밀치고 받아보겠다라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할, 아버지로 받아야 할 그 영적인 유산, 그 축복을 야곱이 도적질해 간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안 야곱은 예삼촌의 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급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고 지금까지 부모님 옆에 있으면 어머님, 아버지의 그 든든함, 그리고 고향에 주는 그런 따뜻함, 안정감이 있는데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야 하고 어머니의 곁을 떠나야 하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밧단 아람을 향하여서 내딛는 그 첫 발걸음, 그리고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부흥의 소리도 나고 서리도 내리고 저녁은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집이 없습니다. 노상에서 입을 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정말로 낯선 땅, 여러분 낯선 땅 객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호텔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없고 너무나도 추운 겨울과 같은
그 한 날 야곱은 그 날을 보내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서글프게 눈물이 나는 그날 밤, 그 낯선 곳에서 야곱은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잠을 청하는데 옆에 있는 그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꿈을 꾸게 만들고, 꿈 가운데는 사람이 꾸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꿈이 있고 어둠의 영역이 주는 그런 꿈들이 있는데, 이 야곱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나타나는데 그 사닥다리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나는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이라. 지금 야곱아,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지금 야곱은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처량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첫날 밤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한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복되게 할 것이고, 너와 네 자손이 그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꿈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밑바닥과 같은 서글프고 눈물이 나고 찹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인생의 여정, 밑바닥 같은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때 야곱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도망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야곱은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 베었던 그 돌 베개를 세워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합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약속이 나에게 나타난 땅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지만도, 나는 도망가는 신세지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땅을 벳엘이라 이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소원을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벳엘에서의 하루를 보내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의 시간들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시간들이 있었지만도 그 고생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그대로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재산, 그리고 가족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야곱의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였고, 고생 끝에 하나님의 말씀도 임했고, 말씀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있으면서 가족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혼자였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양들과 가축과 재산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풍성하게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늘 불편한 마음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와 같은 커다란 문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늘 불편한 마음과 늘 아픈 마음을 혹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의 그 불편한 마음은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마음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건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이 있기 전날 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마크스라고 그러죠. 찬양단 가운데도 마크스 찬양단이 있죠.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일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힙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생명을 건 씨름을 하였습니다. 부둥켜 안고 씨름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야곱의 몸 안에 새겨지는 마크스가 흔적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정표가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걸고 밤을 지새우면서 우리가 중요한 만남을 가지기 직전 가운데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증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야곱의 몸 가운데 새겨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흔적, 임마누엘의 흔적,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흔적이 오늘 주일, 오늘 올라오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여러분 두려움 없이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나태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도 우리가 이를 성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을 결코 함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상이 함부로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하나님의 흔적을 생기셨습니다.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곳에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힘이 사는 그 부분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한번 걸어보세요.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영성이 다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지면 어디에 새겨질지를 아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계속 서성거리는 거예요. 계속 서성거리니까 늘 불안해하면서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고 돈은 벌었지만은도 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야곱처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20년이 지난 그 어느 날 만나게 됩니다.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불편한 감정과 만남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에서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에서는 야곱을 생각하면 날쌘돌이 야곱, 어떻게 하든지 가로채고
내가 속고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속이 상해서 이제는 그 마음이 변화돼서 이제는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눈이 벌겋게 그의 이름처럼 벌건 모습으로 에서의 눈은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의 눈빛으로. 그런데 그 분노의 눈빛 가운데 들어오는 야곱의 모습은 날쌘돌이 야곱이 아니라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기울어진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 순간 에서는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잘 길러진 군대 5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되었는데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어제 밤이 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몸 가운데 새겨진 지금까지는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돌아다니긴 다녔지만도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이 없었지만도 어쩔 수 없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그 만남 가운데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약복강에서 생명을 걸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였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흔적이 가장 자신이 써하는 그 허벅다리 관절 가운데 히브리서 4장 22절 말씀,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관절을 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관절, 생명의 골수와 관절 가운데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 생장, 그 심장 빼앗길까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뜻대로 살고 싶은 여전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적인 마음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근데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매듭을 치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돈은 있고 살아갈 여러 가지 넉넉함과 가정과 축복된 삶은 있지만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는 불편한 마음, 부담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 부르고 계세요. 결단하라. 말씀 앞에서 결단하라. 말씀 앞에서 매듭을 지어라고 하는 야곱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서가 산 것도 그리고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야곱을 만나고 그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있고 버티고 있는 것인데 그의 분노의 마음이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흔적이 그의 허벅지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그 순간 순식간에 유연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놓은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정표, 하나님의 마커스를 본 순간 감정이 순식간에 호련히 기도하는 가운데 호련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에서의 분노의 눈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자 호련히 그의 격양된 감정이 순식간에 바뀌어서 서로가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지난날의 모든 얽히고 얽힌 갈등의 구조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서로 화해하고 눈물로 용서하는 그 매듭 짓는 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관계 다 편안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겠다라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일찍 일어나고 앞서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관계가 에서와 야곱처럼 관계, 누군가가 받아야 될 그 복들을 우리가 먼저 받아서 누군가는 속상해하며 가로챘다라고 여기며 이를 갈고 있고 원수처럼 되어 있는 관계가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고 화해되어야 할 만남이 있다면 12월에는 늦어요.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고 아무 행동 취하지 못하고 그냥 1월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11월 첫 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듭은 한꺼번에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묵상하고 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고 생명을 그 만남이 있을 때 그런 화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마음에 있는 큰 짐을 벗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가볍겠습니까? 지금까지 늘 자신을 억누르던 그의 마음이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하잖아요. 우리는 큰 평안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 평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을 해주었고 해결을 받고 난 이유 가운데 평안이 있지만 그 평안을 가지고 뭐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약속을 찾아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찾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처음에 에서가 그의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말을 넣어주고 어머니가 말을 넣어줘서 삼촌네 집으로 외삼촌네 집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리고 그 첫날 밤에 객지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돌베개를 비고 잠을 청했을 때 하나님이 빈배와 같은 완전히 망했던 10년이 넘어라도 상해 있던 두려움이 가득 찼던 그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꿈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고 너와 너 자손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3가지 약속을 하였건만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약속을 계속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 은혜가 있는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마땅히 올라가야 되는데 마땅히 행할 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대로 직진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세겜으로 갑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은혜가 있는 집이죠. 은혜가 있을 때는 내 인생의 철학이었거든요. 은혜 받았을 때 베델이 있는 땅, 그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개발되지 않은 땅입니다. 분명히 은혜와 감격이 있지만 재미가 없고 기반 시설과 인프라가 다 구축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에게는 이전에는 서원을 했을 때는 열렬 단신이었지만 또 이제는 1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가족이 많습니다. 종들도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심플했는데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가족이 있고 수가 많으니까 참 복잡합니다. 청년 때는 열심히 생활하지만 또 돈이 많아지고 많은 재산이 있으면 복잡합니다. 계산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계산 따라가다가 망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계산하다 보면 계산대로 가야 되는데 계산대로 가니까 베델로 가면 우리의 자녀들 공부도 못 시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세겜은 비옥한 땅이고 도시 문명이 발달한 땅이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하지만 그건 알고는 있지만 또 내면의 갈등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의리가 있는 것이 마땅해야 되는데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 알고 있는데 의리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자기 문제 딱 해결되면 딴 마음 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과연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해결받으면 내가 약속하고 하나님의 거해야 될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겜으로 가고 싶은 마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인 베델을 포기하고 세겜 땅으로 이제 행합니다. 세겜 땅에 들어가서 기반을 잡고 구축한 지 이제 10년이 흘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말씀과는 무관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결단대로 10여 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룻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멜렉의 가정도 한 10년 정도 있을 때 갑자기 문제가 생겨버렸죠. 안정감 있게 생길 때 그때 문제가 터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년이 되는 그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할 큰 불행과 아픔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한날은 야곱의 딸 디나가 도시 문명이 발달해 있던 그 세겜 땅에 있는 딸들을 보기 위해서 궁금한 거예요. 자기도 이제 좀 컸고 세겜 땅에 있는 내가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항상 이렇게 받았는데 다른 가정은 어떻게 사는지, 어떤 귀고리를 매는지, 어떤 구두를 신는지, 패션은 어떤 패션을 입는지 여성들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나가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궁금해서 나간 그날, 여러분 그날이 항상 문제예요. 어쩔 수 없이 나간 그날이 문제라니까요. 부모가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는다니까요. 그 자녀의 책임입니까? 자녀의 책임으로 못 미룹니다, 여러분. 다 연관이 있어요. 다 모든 것이 연관이 자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문제입니다. 부모 문제. 궁금해서 나간 그날이 디나에게 큰 아픔을 줄지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나가는 그날 우연일까요? 그 세겜 땅의 추장이었던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강제로 디나를 취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디나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에 강간을 당하게 되고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은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세겜 땅의 추장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에 책임을 지고자 디나와 혼인을 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가족회의를 엽니다. 가족회의를 열어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디나의 오빠들은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동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속에 있는 격양된 분위기,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고 작전을 짜게 되었는데,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지 결혼을 해줄 수 있다. 타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더 좋게 보이는 세상의 관점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그걸 내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내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 그러면서도 신앙을 타협해요. 예수 믿으면 된다. 타협을 하면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할례를 받으면 된다. 근데 이런 식의 신앙을 타협하게 될 때 결국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녀들에 의해서 자녀들이 할례를 받으면 딸을 주겠다. 이걸 허락을 하고 가족 계획으로 붙이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세겜 사람을 할례를 다 시키고 난 다음에 남성의 할례를 일으키려면 3일째 가장 고통이 있는데, 그날 디나의 친오빠였던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일어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고 그 집안의 모든 폐물들을 다 탈취해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의문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의문이 굉장히 정의로 막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경륜이 깊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레이와 시몬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경솔하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 땅의 주민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 땅의 주민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는가? 아마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단합을 해서 우리를 다 죽이게 될 것이다. 야곱은 눈에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레이와 시몬이 이렇게 야곱의 가슴에 송구처럼 찌릅니다. 아버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아버지의 말에 대어들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세상을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세상을 너무 오래 살아서 가치를 잃고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을 지킬 것인가? 도시에서 아이들을 자녀 교육을 시킬 것인가? 자녀 교육의 고민 끝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정착한 세겜 땅, 세겜에서의 생활, 1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의 생활, 야곱이 선택해서 가게 된 그 땅에서의 생활, 그에게 큰 두려움과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기 한 생애를 다 걸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그 길인데, 그 선택의 절정은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정의를 주장하면서 옳지 못한 일에 우리가 정의롭게 했는데 이것이 뭐 잘못입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겁쟁입니까? 이렇게 되어들고 언제 쳐들을지 모르는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야곱은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어쩌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여러분, 매듭을 잘 지어야 되는데 매듭이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흩어져 버리게 돼요. 완전히 꼬이게 돼서 배의 프로펠러에 감기게 되어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도록 완전히 매듭이 흩어져 버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때 어때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일은 진행이 되어버렸고 사람은 죽여버렸고 이제 몰려와서 우리를 죽일 것만 남고 가슴 가운데는 두려움과 자녀는 강간을 당했고 아들들은 의기가 씩씩거리면서 아버지에게 되어들고 함 해보라고 이렇게 세상도 모르는 채 이렇게 하고 있고 세상을 알고 있는 아버지 혼자만 속이 타고 이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이 되었는 것인지 깊은 생각과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때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야곱은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다시 매듭을 지고 매듭을 지으면 끝이잖아요. 매듭을 지으면 매듭이 더 이상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 대안을 우리 가곡교회가 계속 외치는 것이 시대적 대안, 단순한 종교생활 아니거든요. 이게 말씀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 메시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시대적 대안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막힌 상황을 매듭 지을 수 있는 상황을 제안하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가 의미를 짚어가면서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혼자서 문제를 얽히고 설키고 꼬였던 문제를 마무리할 수 없고 매듭을 풀 수 없을 그때 이 세겜의 실패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혼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혼자서 풀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대안이 뭔가 같이 해봅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현실 상황 가운데 위드 코로나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나가도 된다고 하지만 교회 사람 안 나갑니다. 코로나 핑계대면서 온라인 핑계대면서 마음대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 예배는 다 어디 간 데 없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지내다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물론 이 자리 가운데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듣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원래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이 혼이 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11월의 첫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집이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만났던 그 집이 있습니다. 서운하였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만났던 은혜를 새기면서 그때 고백하고 서운하였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린 야곱의 유일한 피난처는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일을 행하지 않고 세겜 땅에서 계속 머무르자 계속 있어봐도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죠. 이제 괜찮다 싶을 그때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내 자녀 방출해도 되겠지. 그래서 졸랐을 때 한번 내보냈을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인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일을 행하지 않고 세겜 땅에 계속 머무르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야곱과 야곱의 가정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라고 합니다. 지금 세겜 땅을 지나서 베델로 이사하여 그 땅에 거주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세겜 땅을 떠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라. 네가 가장 힘들 때 나와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너의 정신을 두고 너의 마음을 두고 그곳에서 약속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물론 야곱은 세겜 땅에 10년간 있으면서 그때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온라인 예배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세겜 땅에서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에서에게 쫓길 때 드렸던 생명을 바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진정으로 동할 때는 누군가의 관계들 속에서도 피상적인 관계는 진리지 않습니까?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가? 그냥 돈 주고 돈을 주니까 월급을 주니까 하는 그런 관계, 언제든 떠나갈 수 있는 관계 말고 사람은 그걸로 못 삽니다. 진짜 생명을 건 관계, 그것이 결혼이든 그것이 신앙이든 그것이 약속이든 그 어떤 계약이든 생명을 건 만남과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덩어리로 만들어진 말씀의 은혜로 만들어진 그런 관계, 그것이 우리가 원하고 그것을 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10년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없는 자신만의 예배를 세겜 땅에서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처한 기가 막힌 엄청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얽혀버린 그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삶의 거주지를 옮기는 것과 온전한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거제도에 3년간 있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곳에서 이사하고 여기서 정착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제단을 샀습니다. 3년 반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는 환상 이런 스타일 아닌데 환상도 주셨습니다. 하늘의 뭉게구름이 바뀌어서 비둘기로 바뀌면서 큰 비둘기가 날아가는 그런 환상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저 카스에다가 실어난 것 같기도 한데 묘하게 실어놨죠. 아는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야곱은 절체정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난난에 만나주셨던 그 예배의 땅으로 올라가기를 결단합니다. 야곱의 결단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와 가족들과 식솔들 모두에게 베델로 올라가고자 선포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권위에 따지던 자녀들, 아버지 이것이 맞습니까? 내 동생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버지의 충고가 맞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따지고 아버지의 권위에 대항하던 그러한 자녀들이 아버지가 이제 세겜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한 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식솔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가족들과 식솔들과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의 권위에 순응하고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결심하면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이 회복됩니다. 오늘날 시대에 권위가 없습니다. 왜 권위가 없는지 아십니까? 권위가 없는 이유는 권위를 발휘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권위가 없는 것, 말씀에는 분명히 권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1주간이 헌정, 1주간이 사에서 한 달이 헌정, 한 달에서 1년이 사인, 부르심 있는 그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헌정에 있는 사람은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심령이 차고 들어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청결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의 메시지 가운데는 무심령, 무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졌습니까? 어머님의 권위,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녀 달라들고 말 듣지 않습니까? 단순한 사춘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학생에게 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참담한 현실이 계속 일어납니까?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문제는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15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 바닥가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결단한 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또 다른 세겜 땅을 향해서 여전히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단순한 고난입니까? 연단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결단하면 환경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말씀 붙잡고 야곱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한 다음에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변화가 있지.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고 그냥 환경들을 가면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적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 얼마나 권위가 필요한데 권위가 없습니까? 사업, 학교, 모든 상황 가운데 정치, 경제, 모든 문화 가운데 권위가 다 누구에게 다 빼앗겨버렸습니까? 우상에게 다 빼앗겨버리니까 이런 현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자녀의 교육과 양육의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귀히 여겼던 야곱은 가슴을 찢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유산을 우상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남이 볼 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2021년 11월의 첫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내가 올라가야 할 베델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소원하였던 그 세 가지 소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우리가 이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 길들을 우리가 다시 찾고 그 길들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 그 새 힘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다시 발견하고 새 힘을 얻고 힘있게 매듭짓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한번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매듭지어야 될 문제를 하나님 매듭짓게 해주시고, 불편한 관계, 하나님 11월 한 달, 하나님 추수감사절도 있습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화해와 용서로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결단으로 마무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며 새로운 2022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준비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힘과 예배의 힘을 다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바라보면서 추수와 결실의 계절 하나님 11월을 맞이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화해와 용서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새 말씀으로 결단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여서 새롭게 다시 하나님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새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